한국을 치킨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인들의 치킨 사랑은 정말 유별납니다. 전 세계의 맥도날드 매장이 3만 6천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안에 치킨집이 6만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맥도날드 매장의 약 2배가량이 한국에 있는 치킨집이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치킨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너무도 다양한 소스와 튀김,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국 치킨을 매우 이렇게 사랑하고 잘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치킨을 보면서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치킨을 사랑하는 말을 두고 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치킨이 정답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치킨은 어디 가나 옳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치킨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소비하지도 않았지요. 치킨의 소비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시작될 때 그때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또 치킨의 부흥이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2003년 겨울부터 2004년 봄까지 약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시기에 한국에 굉장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바로 조류 독감 때문이었었죠. 닭과 오리를 파는 곳의 손님들이 뚝 끊겼습니다. 이 시기에 가게를 창업한 사람들은 망하기 일쑤였지요. 빛을 다 갚지 못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 5개월, 6개월간의 긴 침체기가 끝나자마자 치킨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을 찾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전보다 치킨을 사랑하고 먹으려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많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 원인이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은 잠시 참으면 나중에 더 많이 먹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손님이 뚝 끊겼을 때 가게를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사람들은 기술을 연구했고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리를 겪은 후에 실제 치킨 맛이 훨씬 더 좋아지고 종류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간장맛 치킨, 고추장 양념맛 치킨, 꿀맛, 된장맛, 그 외에 여러 가지 치킨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조류독감이 7번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치킨의 진화는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한국 치킨은 정말 유명하고 잘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어려운 환경과 고통이 찾아오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잘 안 될 것이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우리가 세상을 살고 똑같은 환경을 처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시각으로 지금을 보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시각에 대한 차이점이라는 것이지요.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팬데믹 현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지금 대유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거리두기, 소셜 디스텐싱이라는 사회적 거리를 두자는 운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맞는 사람들은 아마도 오랫동안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공사, 여행사, 숙박업, 식당업,
그 외에 많은 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큰 피해를 겪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던 교회들이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도 각각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사람마다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다른 실정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와 목사는 배교한 사람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교회가 독단적인 이기주의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교회와 성도들도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 라고 맞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드린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이 아닙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냐의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틀린 질문을 합니다.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시각에서 오는 질문을,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실로암 연못 근처로 지나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소경을 보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임한 것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아버지 때문에 죄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십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당시 사고방식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소경이 되거나 장애를 겪게 되면 그 원인을 죄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장애를 당한, 그런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를 볼 때에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니 이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니 얼마나 궁금증이 생겼겠습니까?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죄를 지었을까? 혹시 그의 부모가 죄 지어서 저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일까? 이런 고민과 이런 궁금증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것일까요? 소경의, 시각장애인의 과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즉, 제자들은 과거의 원인에 초점을 두었다면 예수님은 미래와 목적에 초점을 두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오늘 이 팬데믹 상황에 이 상황을 어떤 초점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소경을 바라보는 눈, 소경의 죄에서 원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의 과거에 초점을 두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의 미래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통에서 성도들이 잘 극복할까? 이러는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잘 이겨낼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였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할 시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었지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되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것을 보고 성경이 그가 군대 장관이 되니 왕의 사위가 되니 교만하였더라, 잘난 척을 하였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고통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다윗은 시편 57편을 통하여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아둘람 굴 어두컴컴한 곳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5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의 고통의 어려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날개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날개 안에서 피하시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물바다가 되었죠. 그 속에 노아가 만든 방주가 떠있고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생물들은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환난이든 어떤 고통이든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가 주님 안에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가난한 모습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들어오십시오.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고통 속에 발견한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문에 보면 who fulfills,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자, 이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요? His purpose for me, 나를 위하여 그의 목적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완성시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완성시키려고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다윗이 고통 중에 원인과 과거에만 집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안 돼. 에이, 나는 죄인이라 안 돼 라고 절망하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만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미래를 발견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실제 다윗이 이 고통의 시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니까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결국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이 어두운 굴에서 그가 어떤 시각으로 보았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본 것입니다. 이 어둠의 굴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셨던 목적을 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할 눈입니다. 많은 찬송가를 지었던 페니 크로스비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크로스비 여사가 어렸을 때에 그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녀는 분명 우리가 보는 세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녀가 작곡했던 찬송가 288장, 옛날 찬송가 204장으로 잘 알고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의 3절 가사를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선명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더욱 또렷하게 명확하게 보이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환한 곳에 있을 때는 정작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캄캄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비전을 보았고 목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타내실 계획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실 것입니까? 서양의 격언 중에 보면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잘못된 반응 때문에 망한다라고 했지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계의 대어려움의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잘못된 반응은 분명히 망하게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앞에 닥쳐져 있는 이 상황에 과거를 보지 마십시오. 원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도 마십시오. 미래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늪에서 우리를 향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목적,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목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기에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